여러분 반갑습니다. 출애굽기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둠이 가득한 이 땅에 생명의 빛을 비춰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생명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온전히 어둠 가득한 이 땅, 죽음 가득한 이 땅에 생명과 평화가 가득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서 소망을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만 합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어떤 능력도 없습니다. 이 죽음과 사망 그리고 이 죄와 그 죄책을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극복해내고 이겨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이 어둠의 세계에서 빛의 세계로 인도하시고 이제는 그 광명의 세계에서 하늘 백성답게 기쁨과 희락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애굽 땅에 내려지는 10가지 재앙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참 재앙을 다루는 것이 마음이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이 10가지의 재앙의 마지막 절정의 자리에서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빛을 비추고 계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재앙이라고 하는 것,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과 연결되어 있으며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생명과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빛과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재앙의 시대에, 종말의 시대에 어디에서 빛을 찾을 수 있고 어디에서 우리가 소망을 찾을 수 있을지 한번 더 깊이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 말씀인데 내일 토요일 말씀인 11장 10절까지 같이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흑암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장자 재앙까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10가지 재앙 여러분 기억하시죠? 피재앙, 개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또 생축의 악질, 그리고 악성 종깃, 독종이라고 하죠. 우박재앙, 메뚜기재앙, 흑암재앙, 장자재앙 10가지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이 첫 번째 재앙이 나일강이 피로 물들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근데 마지막 재앙이 무엇입니까? 장자재앙입니다. 그래서 장자의 죽음도 이 상징이 사망과 연결되는 것이고 그리고 첫 번째 재앙인 이 나일강이 이 생명의 강이 피로 물드는 것은 사망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재앙과 마지막 재앙이 이 사망과 맞닿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지금 이 사망에 접근해 들어가는 마지막 절정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재앙들이 소개됩니다. 피 재앙 다음에 개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이 세 가지는 생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인류 사회를 역습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개구리 또 이 파리 이 모든 것들은 하나의 어떤 생물, 생태계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물의 세계가 인간 세계를 역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생물들을 통해서 오히려 인간 세상에 죽음을 가져옵니다. 사실 개구리 같은 것은 헤케트라고 하는 이 여신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다산의 신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다산의 체계, 그들이 의지하는 이 우상 숭배, 그리고 그들이 의지하는 이 다신론적 체계, 그들은 결국 이제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양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다섯 번째 재앙은 생축의 악질이고 그리고 여섯 번째 재앙은 악성 종기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미생물입니다. 바이러스를 통한 역습입니다. 이 세 가지의 재앙이 생물 그리고 이 두 개의 재앙이 이제 처음에는 생축 나중에는 인수간 전염을 통해서 돌림병을 통한 이 미생물의 그 바이러스의 역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세 번째 재앙이 우박, 메뚜기, 흑암입니다. 이것은 하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박이 불과 같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메뚜기가 하늘을 이제 덮어버려서 어둠이 임하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 재앙이
그 하늘의 태양, 그 태양을 가여 부림으로써 진정한 호셰크, 흑암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집트에서 가장 높은 신, 만신전의 으뜸신이 바로 라라고 합니다. 이 라는 태양신입니다. 근데 이 태양신은 히브리어로 어떻게 보면 이 라가 이제 악이라고 하는 의미인데 정말 악한 존재로서 심판의 대상이 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하늘을 덮어서 태양을 덮어서 이제 흑암이 임하게 함으로써 죽음이 코앞에 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9번째 재앙인 이제 흑암 재앙이고, 그리고 이 흑암 재앙은 마지막 장자의 재앙인 죽음과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좀 한번 읽어드립니다. 21절, 22절,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땅 온 땅에 있어서 그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여러분, 애굽 땅에 흑암이 있습니다. 근데 며칠 동안요? 3일입니다. 여러분, 이 3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완전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3일 떨어진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한다. 그것은 어떤 물리적 거리가 아니라 이 3일 길은 영적인 거리로서 완전한 출애굽을 상징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역시도 지금 여러분 흑암이 며칠 동안입니까? 3일 동안. 이것은 완전한 흑암이 이 애굽 땅에 임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의 전조이냐면 죽음과 사망에 대한 전조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 3일은 마지막 회개의 마지막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준비하는 마지막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흑암의 기간에 결국 마지막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기회인데 이 기회마저도 이 애굽의 파라오는 놓치고 만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흑암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신약에 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도 흑암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시면 마가복음 15장 33절 말씀입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라.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여러분, 이 마가복음은 지금 15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그 직전에 이 정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어두움이 임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몇 시간이요? 3시간입니다. 지금 출애굽 그때에 지금 이 애굽 땅에 3일 동안의 흑암이 있듯이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에 3시간 동안 흑암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흑암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지금 마지막 장자의 사건과 연결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출애굽 때에도 지금 10가지 재앙 때도 9번째 재앙인 흑암 재앙이 어떤 재앙과 연결됩니까? 마지막 장자 재앙과 연결됩니다. 내일 본문입니다. 내일 본문을 보시면 11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합니다. 그러면서 4절 이하를 보면 5절을 보겠습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여러분,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무슨 재앙이라고요? 장자의 재앙입니다. 이 흑암 재앙은 장자의 재앙을 지금 예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의 장자로부터 그 몸종의 장자까지 그리고 생축의 모든 초태장까지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결되어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장자의 죽음입니다.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바로의 장자가 죽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장자로서 왜 그 자리에 죽지?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월요일 날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요일 날, 화요일, 수요일 다 유월절과 연결된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는 바로의 아들 장자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어린 양의 피가 흘려진 사건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지금 출애굽 때 동시에 일어납니다. 이 흑암의 밤을 지나고 그리고 그 사흘 동안 흑암이 있은 후에 장자가 죽는 재앙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 어린 양을 준비해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곳은 넘어가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정리해 보면 흑암 재앙은 장자의 재앙을 예비하는데 그 장자가 죽는 날에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준비하신 어린 양을 희생시킨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출애굽 때에는 그 생축의 어린 양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한 복음에 의하면 세례 요한이 세례 받으러 오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사건을 일으킨 후에 내 몸을 먹으라, 내 살을 먹으라, 그리고 내 피를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과 살이다.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22장에 의하면 이 살과 피를 향하여서 이것은 새 언약의 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정확하게 예수님은 이 땅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출애굽 때의 그 어린 양의 피를 예수님의 피로서 완전히 대체하심으로써 새 출애굽을 이루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유월절에 관한 이야기는 월요일 날 조금 더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흑암이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의 3시간의 흑암과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이 장자의 모든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장자를 준비하고 계신다. 요약해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시간에 빛이 임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23절을 보면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하나님께서 흑암 재앙을 온 애굽 땅에 내리시는데 그 애굽 땅 중에서도 고센 땅, 바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주하는 이 땅에는 흑암이 아니라 빛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둠과 빛이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이 광명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에게 비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어린 양의 피가 그것을 대신합니다. 이것은 월요일 날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바로를 향해서 지금 이 마지막 죽음의 재앙에 몰아붙이고 또 밀어붙이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한 번 타협을 합니다. 좋다. 이 흑암이 지금 임하고 있는데 좀 가라. 그러면 가라. 대신에 소와 양은 내버려 두고 몸만 빠져나가라. 여러분, 이거 들을 수 있는 타협 아닙니까? 만약에 소와 양을 데리고 가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또한 여러분, 5대 제사 중에서 화목제는 바로 제사 드린 후에 백성들이 나눠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이 고기의 원천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후에 공동체 식사에서 이제 고기를 섭취할 수 있었던 사회입니다. 그런데 이 양이나 소를 데려가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광야에서 견딜 수 있습니까? 이것은 사실은 바로가 지금 아주 꼼수를 부리는 겁니다. 너희만 가라. 근데 양과 소를 데리고 가지 않았을 때 하나님 앞에 제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들이 허기진 사이에 치고자 하는 그런 어떤 꼼수를 부리는 겁니다. 모세가 여기에 타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럴 수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생축을 데리고 가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대로 제사 드릴 수 없습니다. 여기서 어떤 생축을 골라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생축을 원할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맞받아칩니다. 자, 그러자 바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누가 할 소리입니까? 사실은 바로에게 모세가 최후 통첩을 날려야 맞습니다. 사실은 이 흑암재앙은 마지막 최후의 통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바로가 지금 주제도 모르고 자기 분수도 모르고 모세를 향해서 너 다시 찾아오면 내가 너 죽이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칠 사람이 아니죠. 29절을 보면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모세 역시도 맞받아치면서 최후 통첩을 합니다. 당신이 이제는 최후 통첩을 하면서 나를 보지 말라고 하는데 나 역시도 당신을 향해서 최후 통첩을 합니다. 이 마지막 기회를 놓치면 당신의 아들로부터 이제 모든 생축까지 죽게 될 겁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10장 29절을 보면 다시 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1장 4절을 보면 모세가 다시 이제 바로를 찾아오는 듯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그래서 10장 29절에서는 모세가 바로를 다시 만나지 않는다고 했는데 11장 4절에서는 모세가 이 바로를 다시 만나러 왔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지금 10장 29절에서 나 역시도 당신을 다시 보지 않겠습니다. 이 말 직후에 지금 4절 이하를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장 29절 연장선에 지금 11장 4절이 있는 것이지 지금 11장 29절에서 말을 하고 한참 지났다가 다시 오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9번째 재앙과 10번째 재앙은 이 시간차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3일 동안 흑암이 있을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을 하고 그리고 한참 후에 3일 지난 후에 모세가 온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예언을 하고 바로 이어서 장자가 죽을 것이다 하는 예언을 한 겁니다. 11장 1절에서 3절은 해설자의 설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해설한 것이고 이 11장 4절은 10장 29절과 바로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주사위는 굴려졌습니다. 바로도 모세를 향해서 최후 통첩을 했고 하나님도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최후 통첩을 한 것입니다. 바로는 다시는 모세를 보지 않겠다. 다시 보는 순간 전쟁이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 역시도 내가 바로를 다시 보지 않겠다. 이제 바로를 보는 순간 바로는 죽는다. 여러분 이후로는 지금 하나님께서 바로를 돌이키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심판에 대한 선언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돌이키기 위해서 회개토록 하기 위해서 경고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더 이상 경고 없이 바로 심판이 집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 심판의 때입니다. 9번째 재앙 이후는 어떤 다른 경고가 주어지지 않고 바로 10번째 재앙인 심판이 이 장자의 재앙이 집행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대는 어둠의 시대입니다. 이 어둠의 시대에 빛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빛이 있습니다. 이 10번째 재앙, 흑암 재앙, 3일 동안 빛이 없는 이때에 이 호셰크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그 태초의 어두움입니다. 다시 말해서 창조 이전 상태로 하나님께 돌리는데 그때에 여러분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흑암의 땅에 빛이 있었던 그 창조 때처럼 이제는 하나님께서 새 창조를 이루시는데 이 애굽에 하나님께서 흑암으로서 심판을 하시되 그곳에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 빛을 비춤으로써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새 빛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월요일 날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또 서두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죽음을 사망시키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 생명의 빛을 이 땅에 가져온 사건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월요일 날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어디에서 소망을 찾을 수 있을까요? 어디에서 우리가 빛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흑암의 자리에서 그 어두운 곳에서 빛을 찾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하늘을 향해서 우리가 눈을 들기를 바랍니다. 이 재앙의 시대에, 또 이 심판의 시대에, 이 종말의 시대에 오직 빛을 비춰주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생명의 빛이 이 땅에 던져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서 참된 하늘의 빛을 보면서 그 광명의 세상에서 하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빛, 진정한 자유의 빛, 평화의 빛을 허락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구원의 빛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 장자를 찌실 때에 친히 자기의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내놓으사 그 어린 양을 희생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의 장자를 구원하는 그 구원의 역사, 속량의 역사를 일으키심을 알게 됩니다. 주님, 하나님의 자기 희생과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서 이 땅에 생명의 빛이 비춰졌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이 종말의 시대에, 어둠의 시대에, 사망의 시대에 우리가 우울하게 낙담하거나 좌절하거나 또는 절망하거나 그렇게 정말 우울한 나날을 보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이럴 때일수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생명의 빛을 보며 새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참 어둡고 힘든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빛이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소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또 월요일 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고해 드린 대로 다음 주 토요일 5월 1일 날 이제 잠언을 가지고 하루 종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한 3시까지 잠언 특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역시도 기억해 주시고 같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